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6월 16일 온라인 수요예배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 수요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를 주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저희에게 주신 사랑의 공동체, 생명과 위로와 격려를 얻는 믿음의 공동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로서 모든 막힌 담을 허시고 아버지와 하나 되고 공동체와 하나 되는 크신 은혜 속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아버지께서 주신 귀한 복인지를 잘 알게 하셔서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기쁨과 즐거움을 항상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는 교회로서 잘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 교회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교회로서 세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감당해 나가고 세상을 향하여 저에게 맡기신 책임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질병으로부터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해 주시고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아픔 가운데 있는 지체들에게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어려움과 부족함으로 인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주님을 항상 중심에 모신 주님의 사랑으로 한마음 되는 화목한 가정, 화평한 교회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며 시간을 주게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매와 같으니라. 아멘. 바람직한 교인의 상이 무엇입니까? 바람직한 교인.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내게 드리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임직을 맡으시는 분들께 드리는 임직패나 기념패에 자주 사용되는 성경 구절이죠. 이 바람직하다는 말은 경우에 따라서 또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이렇게 임직받은 분들에게 충성된 것, 이것이 바람직한 임직자의 모습이다 라고 말하죠. 임직에 따라서, 직분 따라서, 또 연령, 나이에 따라서, 상황 따라서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것은 다양하게 설명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에 바람직한 교인의 상을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미 우리 교회 성도님께서 잘하고 계신 우리 교회의 장점 가운데 하나인 이 말에 관한 교훈으로서 바람직한 교인의 상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서로 힘들게 하는 그런 교회, 목회자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교회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고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도 경험했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이 언어 생활이 주는 그 영향력과 그 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호산나 교회에서 제가 경험하는 일은 아무도 그런 일들로 힘들게 하는 일이 없었다 하는 것이죠. 오히려 늘 격려와 이해와 그리고 웃음을 주는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장점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미 잘하고 있는 이 자랑스러운 점의 그 의미와 또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지를 생각해 봄으로써 아름다운 모습을 더 잘 지켜나가는 그런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신앙의 선배 되시는 우리 어른분들을 섬길 때에 참 존경으로, 존중의 모습으로, 그리고 그 건강과 또 안전을 염려하고 케어하는 말들로서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우리가 늘 봅니다. 또 어른 되시는 분들은 이 젊은이들이 그렇게 부모처럼 섬기고 말하고 또 이렇게 염려하고 케어해주는 그런 모습, 그리고 이 교회와 공동체를 아끼며 열심히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하게 여기는 말씀들을 하고 있죠. 이것이 우리 교회의 참 아름다운 모습이라 생각됩니다. 자아도취의 말이 아니죠. 또 사실 그렇지 않은데 앞으로 잘 하라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제가 경험하고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가 당연스럽게 자연스럽게 하고 있던 일이라도 누군가로부터 그 일이 얼마나 큰 힘과 용기를 주었는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듣게 되면 당연히 여겼던 그 일이 그런 의미였던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할 동기와 힘을 얻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미 잘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또 얼마나 귀한 일을 내가 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새삼 느끼면서 앞으로 그 귀한 일을 계속해야 될 그 의미와 근거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또 혹시 내가 그런 면이 부족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앞으로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 영감을 받아서 말한 어록, 단편경구 375개 중에 제 47단락에 포함됩니다. 지혜로운 삶, 곧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도록 하는 이 교훈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악한 자들이 어떻게 독선적이고 또 악한 말과 행동으로서 파멸에 이르게 되는지, 반면에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행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악인의 두드러진 특징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기 유익을 중심으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 같은 행동을 할 때도 사실 그 중심에는 자기 이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반면에 의로운 자의 특징은 남을 위해서 행동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서 말하고 행동했는데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대접받고 싶어하는 그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하신 말씀대로 남을 위해서 섬겼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게도 유익을 얻게 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의인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로 이러한 점을 대조적으로 살펴보게 합니다. 이미 우리 교회의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이 바람직한 교인의 상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것이 어떻게 해서 의미가 있고 계속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바람직한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람직한 교인의 상의 모습으로서 이 명철한 자의 모습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그 말이 깊은 물과 같다 하였습니다. 깊은 물이라는 것은 길어내기 힘들다는 뜻이죠. 그러나 일단 길어내면 그 물의 시원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우물물을 길어 먹던 그런 시절을 경험했기 때문에 생생하게 기억하고 알고 있습니다. 한여름에도 긴 두리박으로 깊은 물을 길어 올려서 마시면 얼마나 시원한지 모르죠. 명철한 사람이란 이렇게 깊은 물을 길러내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명철한 사람은 말을 아낍니다. 그런데 일단 말을 하면 그 말이 얼마나 그 시원한 물처럼 듣는 사람에게 그 영혼을 생기가 돌게 하고 힘이 나게 하고 격려를 주고 또 위로를 주고 다른 사람들을 이 공동체 안에서 기쁨과 유익을 얻게 하는 말을 한다는 것이죠. 강수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물이라는 것은 생명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물이라는 것은 곧 삶을 기름지고 풍요롭게 하는 것과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명철한 자의 말은 깊은 물과 같다라고 해서 참 말이 적고 많은 말을 하지 않더라도 일단 말을 하게 되면 그 말로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용기 나게 하고 삶을 풍성하게 하고 생기가 돌게 하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 후에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제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참 기쁩니다. 성도의 교제의 모습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는 시편 133편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대화가 명철한 말들로 가득하더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날의 대화가, 그곳에 함께하는 대화가 즐겁지 않다면 그토록 긴 시간을 같이 앉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 주간의 무료함이나 한 주간의 피로와 상처와 또 걱정과 근심을 덜어주는 그러한 즐거움과 위로가 없다면 왜 거기 남아서 대화하겠느냐는 것이죠. 모든 성도들의 대화 속에 그런 깊은 물과 같은 지혜로운 말들로서 서로 격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도 중간중간 끼어 있어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보면 그 말씀 속에서 깊은 물의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웃음이 있고 때로는 추억을 나누고 때로는 현재를 성찰하게 하고 때로는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준비하게 하는, 또 몰랐던 것도 알게 되는, 서로를 진심으로 염려해주는 말들, 그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대화였습니다. 우리 교회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 속에 이같이 기쁨과 시원함과 평안함과 그리고 위로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격을 담은 그런 사랑의 언어, 지혜의 언어가 서로 나누어지고 또 교제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람직하게 바라보는 교인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냇물과 같다 하셨습니다. 깊은 말, 그리고 심오한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로부터 어떻게 나오냐 하는 것입니다. 명철한 자, 의로운 자의 입에서 나오는 지혜로운 말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풍성하게 흘러나오는지 솟구쳐 흘러나오는 시내와 같다 하였습니다. 또한 깊은 곳에서 솟구쳐 흐른다 하는 것은 마르지 않는다는 것이잖아요. 표면적으로 흐르다가 증발해버리는 일시적인 시내가 아니라 솟구쳐서 흘러가는 시내이기 때문에 마르지 않고
계속되고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깊은 근거로부터 솟구쳐서 마르지 않고 흘러가는 시냇물과 같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청산유수처럼 흘러가는 그 풍요로운 모습, 이것이 솟구쳐 흐르는 시내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든 선한 것들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온갖 선한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교회에 이 귀한 모습이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흘러나오고 있다 하는 것, 이 선한 것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잘 의식하지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풍요롭고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온갖 좋은 것들의 모습이 솟구쳐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즉 우리의 모든 선한 것의 근거는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말과 모습에서 그런 모습을 본다는 것은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는 교회인가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말씀을 읽고 통독하고 말씀을 배우고 나누는 일에 늘 힘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장점이 거기로부터 나와서 솟구쳐서 흘러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대한 이해를 놓고 우리가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했던 일들을 돌이켜보니 우리가 얼마나 말씀 위에 뿌리를 두면서 진 뜻대로 살려고 하는 교회인지를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감사하게 되면서 그런 의미 있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었구나,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우리가 계속해 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 동기와 그 목적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대조적으로 악한 자의 모습을 1절에서 3절까지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먼저는 독선적인 모습이죠.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공동체라는 것은 참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행위와 신앙의 모든 것이 이 공동체를 근거로 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바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공동체로부터 단절되는 것, 끊어지는 것을 큰 불행과 비극이라고 여겼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서 보면 징벌을 말할 때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따라서 스스로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부터 갈라져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불행한 선택을 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냐 하는 것입니다. 갈라지는 자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또 이 내면의 갈라짐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기 마음이 이 내적 상태가 중심을 딱 잡고 있지 못하고 갈라지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중심으로 마음이 딱 고정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볼 수 있어야 안정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이기적인 욕심이 중심이 되어버리죠. 우리 욕심이 얼마나 많고 다양한지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곳에 중심이 옮겨지다 보니 마음이 여기저기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갈라진 마음 속에서 어떤 깊은 삶의 그 말과 생각의 깊은 것을 얻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깊이 없는 모습, 자기 소욕을 좇는 자라고 하는 데서 깊이 없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과 말씀에서 솟구쳐 나오는 말이 아닌 자기 이기심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다르고 그 기분 따라 다르고 자기 상황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이런 말은 깊이 마음에 담을 필요가 없고 또 깊이 없는 말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서 또 의미를 부여해가면서 그 사람을 대할 필요도 없겠죠. 그런가 보다, 그렇게 느끼는가 보다, 지금 그런 기분이라고 말하는가 보다 라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대화에서 견디기 힘들고 그런 사람들 함께 지내기 어렵겠죠. 깊이 없는 일이나 깊이 없는 말에 우리가 너무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갈라진 자로부터 나오는 말이 깊이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참지혜와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참지혜라는 말은 합리적이고 건전한 제안이나 정책이라는 뜻의 히브리어입니다.
즉 내적으로 갈라지고 자기 이익과 욕심을 따라서, 이기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합리적이고 건전한 제안이나 정책이라는 것이 별로 그를 기쁘게 하지 않는 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고 합리적입니다 라고 말을 해도 상관없어, 그냥 내가 기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는 것이 이기적인 악한 자의 어리석은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만을 고집한다는 것입니다.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올바른 충고나 조언조차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만 살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 이기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자기를 유익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나 미얀마에서 손쉽게 원숭이를 잡는 법,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간단하죠. 코코넛 같은 단단한 것에다가 손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내고 그 속에다가 음식을 넣고 그냥 두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음식 냄새를 맡고 와서 원숭이들이 그 음식을 꺼내려고 힘겹게 손을 집어넣고 나면 그 음식을 움켜잡고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데, 빠져나오지 않는 상황에 막 당황하면서도 그 음식을 놓지 못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그 덫을 놓은 그 원주민이 웃으면서 다가가도 원숭이는 거기에 빠져서, 거기에 붙잡혀서 결국 잡히고 만다는 것입니다. 놓는 것이 자기를 살린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기적인 사람들이 자기 이기적인 욕심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을 통제함으로써 그것이 자기를 유익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은 사실은 이 원숭이처럼 그 길이 궁극적으로 결국에는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고 패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이기적인 마음, 이기적인 욕심을 놓아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당장은 내게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 같은 불안감이 들 때 그것을 넘어서야 우리가 참된 유익을 함께 나누는 법을 알게 되고 또 함께 누리는 기쁨을, 이 공동체와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될 터인데 그 움켜진 것을 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곧 3절에 있는 모습입니다. 악한 자가 도착하면 그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멸시와 능욕도 함께 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붙어 다니는 세트 메뉴와 같은 거라는 거죠. 악한 자가 받게 되는 그 심판의 결과가 얼마나 불행한가 하는 것이죠. 멸시와 부끄러움과 능욕이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기심과 어리석음을 놓고 그 덫에서 빠져나와야만 그런 결과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기적이었더라도 마침내 깨닫고 그것을 놓아버려야, 거기서 벗어나야 그런 불행을 보지 않는 것이지, 끝끝내 자기의 이익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계속해 나가면 거기에 세트로 되어 있는 능욕과 멸시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독선적이고 스스로 외톨이가 되게 되는, 그리고 많은 이 공동체와 전체에게 불행을 안겨주는 그런 악인과 같은 모습이 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악인과 의로운 자, 명철한 자의 모습을 대조를 해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얼마나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솟구쳐 오르는 그런 시내와 같은 지혜롭고 아름다운 모습인가 하는 것을 오늘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이런 지혜로운 자, 이 명철한 자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건강하고 아름답게 이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명철한 자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로운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생활 모습에서 이러한 것으로 생명과 위로와 격려를 항상 나누는 아름다운 교회 계속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날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